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 나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합니다. 내 작은 가슴에 솟아나는 이 기쁨 감출 수 없어 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 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알고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봐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 봐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자,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30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시고 자, 큰 소리로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시죠? 네, 잘 맞췄어요.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혹시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에요. 조선시대에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용감하게 맞서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너무나 멋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이 실제 살아계셨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소설로 지어냈던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요? 네. 그런데 이 역시 이 사실에 대한 동의, 인정에 불과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진짜 역사에 계셨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믿음의 반쪽에 해당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 이렇게 불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나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부탁을 해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오빠라고 부르라고요. 내 아내는 아내 사레한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애굽왕 바로가 사레의 너무나 이쁜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듣고서 뺏어갔어요. 내 아내로 삼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아내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돌아와서는 또 큰 사건이 발생해요. 조카인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자,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뒤쫓아갔고 기습공격으로 조카를 다시 꺼내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혹시나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로는 그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늘을 바라보렴. 저 하늘에 뭐가 있니?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간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그의 일상에서 배워나갔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그의 상황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대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다른 그 무엇을 의지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선하심,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무능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야 해요. 우리가 주일학교와 더샘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언약가족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거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똑똑하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열매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선, 엄마 아빠의 선물 선, 우리 특별한 순서를 하나 더 가질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우리가 또 축복의 찬양을 한번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나오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를 통해 메마른 곳에 아빠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이번에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엄마를 통해 메마른 땅에 우리 친구들 엄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눈길로 우리 아들들 담대하게 엄마를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메마른 곳에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지 않고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씩씩하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넌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넌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넌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즐겁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능력,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 우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 찬양하리. 이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오직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예수 때문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셨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시 한번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주를 찬양하고,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녹록지 않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저희를 위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며 제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주님, 즐겁고 행복한 그 일상이 아니라 주님, 때로는 두렵고 힘겨운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에,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참으로 선을 이뤄가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신뢰하기에 이 싸움과 이 걸음을 저희가 담대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성도의 삶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 안에서
더샘물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 다짐하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에 실망하며 약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붙들어 강하게 바꾸시고 마음밭 중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진 일터에서 오직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을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더샘물 교회 설립 비전인 가정교회 운동을 따라 먼저 더샘물의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공급받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과 기쁨으로 대하며 다음 세대로 전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또한 가정교회 각 목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더샘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딥틴 중고등부 야외 예배, 유아초등부,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장연합 예배에 수종되는 모든 분들, 방송팀, 찬양팀, 주차팀, 교사팀,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모든 필요와 건강을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에 감사와 기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 속에서 강한 성령을 채워주시고 가란 성령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동열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님께 소망 두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먼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또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쫓아서 부모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딥틴에서 현재 지금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소는 신리천역 잔디밭입니다. 마치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년 초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김영신 전도사님께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오켈리 전시회 관련으로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켈리 전시회는 매주 금요일 캘리그라피 강좌를 통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각 멤버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더샘물학교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전시회는 더샘물학교 1층인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 전시를 진행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켈리는 글씨가 말을 하고 춤을 춘다. 그 문구 기록하시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겼는데요. 정말 글자가 튀어나와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 영상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다음 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오켈리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는 이 전시회에 대한 오픈식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되는 켈리 작품에 대한 판매 수익금은 우리 더샘물학교의 장학금으로 어려운 가정에 또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각 가정별로 예배 전후로 참여해 주시고, 또 평일에도 11시부터 5시까지 오픈돼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오셔서 또 작품 말씀에 기초한 그 작품들 한번 둘러보시고, 또 마음에 도전을 주신다면 함께 또 구매에도 동참해 주셔서 이 장학금 기금 조성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 오면 맨 하단에 5월의 필독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 필독서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샘물학교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학부모 교육의 주제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더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또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 나눌 내용이 있으시다면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더샘물의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 다해 축복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했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과거와 현재는 또 세대와 세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현재는 늘 과거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와 세대가 참 칼처럼 단절되어서 전혀 소통도 공감도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더샘물 공동체는 세대와 세대가 아주 긴밀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이 사명이죠. 바로 이 믿음 계승 운동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만큼 한 시대를 감당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더샘물의 모든 어르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축복과 감사를 전합니다. 앞선 세대의 고민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셨으며 그 믿음의 토양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더샘물의 어른들에게 주신 빛나는 지혜와 깊은 사랑을 통해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고 우리 공동체로 큰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과 특별히 세대가 세대를 이어 믿음과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제 지역교회로 세워진 지 7년이 된 우리 더샘물 공동체가 70년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최근 들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시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영 목사님도 시와 문학을 정말 사랑하는 문학 소년이시죠. 설교하실 때도 이 시와 문학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하시죠. 성도들과 목회자는 서로 이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기에 우리 더샘물 교회에도 시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시는 여러 문학 작품들, 장르들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는 뭐 이렇게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솔직한 고백이 시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시 때때로 느끼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 생각들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해낸 것이 바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랫소리도 이 시가 될 수 있고요. 일터에서 힘들고 지쳐서 이 책상에 걸터 앉아서 하고 내쉬는 이런 한숨소리도 시가 될 수 있겠죠.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즐거운 상상 때문에 남몰래 지는 미소도 시가 될 수 있고요. 뜻밖의 찾아온 급박한 이 사고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외치는 이런 소리도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이 복잡한 감정과 이 생각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이러한 시들을 잔뜩 담아놓은 마치 시집과도 같은 책이 있죠. 바로 우리가 오늘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입니다. 또 시편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있죠? 네, 바로 다윗이죠. 전체 시편 150편 중에 약 절반 가까이를 지은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드러내며 여러 정말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이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기까지 그는 전 인생의 순간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담아내며 여러 시들을 지었습니다. 때로 다윗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도 지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도 지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시도 지었고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이런 간구의 시들도 지었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제 좀 보라고 저 원수를 그냥 두실 거냐고 이렇게 약간 이게 때를 쓰는 듯이 그죠?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시를 짓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 순간순간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정말 여러 편의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여러 편의 시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제목도 참 특이하고요. 시를 지은 배경도 참 이상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지은 이 시의 내용도 참 이상합니다. 우선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대부분의 시들이 표제 이 제목을 갖고 있죠. 시편 34편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편 34편의 이 시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여러분 누가 시의 제목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목도 참 이상한데 그 시를 쓴 상황과 배경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사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되죠.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그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었던 블레셋에 그것도 가드라는 마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다윗이 죽인 이 거인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그것도 가드라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마을의 영웅을 죽였던 이 다윗이니 이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이 정말 원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던 이 블레셋의 가드였던 것이죠. 아마 사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자신을 잡으려 하니 급하게 도망가다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도 자신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죽였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렇게 자신이 키도 컸고 수염도 덥수룩하니 자랐고 용모가 많이 바뀌었으니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대번에 다윗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원수를 붙잡아서 가드왕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왕 이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2,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기도. 네,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꽤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덥수렁한 수염에 그 침을 온통 묻혔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침을 흘려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침을 흘려보셨나요? 우리 이 침은 입 안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이 입 바깥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침을 일부러 흘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졸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릴 수 있죠. 그러면 깨어서 무엇부터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죠? 침부터 이렇게 부끄러워서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정말 질질 흘릴 정도로 그렇게 침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의아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골리앗 이 거인 장군을 물리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용사였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문을 막 두드리고 긁으면서 미친 짓을 했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여기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에 미친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다윗이 사람들의 손 안에서 미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만 조용하게 미친 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붙잡고 뜯어서 말릴 정도로 그야말로 발광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발광을 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4, 15절, 2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네, 여기 이제 아기스는 이 아비멜렉 왕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을 가리키는 칭호이고 아기스는 이름이죠. 이 아기스 왕은 발광하는 다윗을 보고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런 미친 자가 무슨 영웅이냐? 제가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도 안 된다. 저 미친 자를 당장 내 앞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다윗이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쫓겨남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쓴 시의 제목이 바로 이 시, 그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우리 교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죠. 위대한 지도자이자 신앙의 위인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이렇게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늘 이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다윗을 지극히 높이며 성인으로 여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이름을 다윗 혹은 데이빗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더샘물 교회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는 매해마다 다윗이 한 명씩 들어옵니다. 김다윗, 정다윗, 조다윗, 이다윗. 네. 정말 성경 인물로 지은 이름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만큼 많은 이름이 있을까? 물론 요셉도 많고 요한도 많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죠. 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 다윗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민족의 영웅커녕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은커녕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떠는 이런 겁쟁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다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가리켜서 대부분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귀신에 들리면 그 귀신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도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나갈까봐 두려워서 결코 미친 사람들과 정신이 나간 사람들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다윗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 분명히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귀신에 들려서 그러하다라고 여기고 그냥 자신을 보내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결국 다윗의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가드 사람들에게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정말 미친 척을 해서, 귀신 들린 척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신앙의 사람, 신앙의 위인 다윗이 결국에는 귀신 들린 짓을 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용맹한 장군이자 용사이자 민족의 영웅이자 신앙의 위인인 다윗이 이처럼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어야죠. 이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외쳤던 이 다윗,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런 담대함으로 당당히 맞섰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든 채찍질을 맞든 아니면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방왕 앞에서 맞섰어야죠. 하다못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정반대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 다 팽개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 미친 체하고 귀신 들린 척을 하는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내쫓김을 당한 이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시가 사람의 마음에 가장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윗은 이러한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한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뭐라고 시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네, 1절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다윗이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시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네,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죠. 또 여러분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네,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미친 척이라도 해서 그래도 목숨은 부지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까요? 게다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시의 내용이 그가 겪었던 상황과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도 함께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구원해 내신 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블레셋 왕과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이 역시 민족의 영웅답게 신앙의 위인답게 이 위기를 헤쳐나간 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9절에는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 아닙니까?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울이 이 자신을 원수 취급하며 죽이려 한 일이었죠. 게다가 간신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간 곳이 또 하필이면 가드 땅입니다. 단번에 가드 사람들이 원수 자신을 알아보고 가드 왕 앞으로 끌고 갔죠. 그 왕 앞에서 이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목숨 하나 부지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누구라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다윗은 뭔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게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은 고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하는 자신의 이 처지, 신세를 한탄하고, 신앙의 위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귀신 들린 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한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편 34편의 참 이상한 제목과 또 상황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행한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를 좀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일 뻔하고 도망자 시세가 된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는 신앙의 위인이나 영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쳤던 담대함과 용맹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공문이가 빠져라 도망쳤고요, 이방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위인이나 어떤 용사의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보이지 못한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한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밑바닥을 칠 정도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된 걸까요? 어떻게 다윗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또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여러분,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이방인들 향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가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좀 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당한 일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정말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고통스러웠는지 뭐라고 합니까? 이 고통에 짓눌려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살 희망마저 끊어졌다.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고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차라리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뭐라고요? 네,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역경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수많은 역경 속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울이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 정말 끝.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까지도 돌이켜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그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했던 경험,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참으로 힘겹고 고되었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평생토록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뭔가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이 복들을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잘남과 내 정성이 원인이 되어서 복과 성공을 그 결과로 얻어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삶은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분의 강한 이 팔로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기대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렇기에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이 이해할 수 없었던 애매한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자신의 그 부끄럽고 처절한 실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마음 다해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어떤 자이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무언가 대단하고 비장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며 수많은 위대한 업적과 성취들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어떠한 환경과 주어지는 결과들이 의인이라는 그 존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아니,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꿈과 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요셉이 당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그 꿈과 비전이 척척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꿈과는 전혀 반대로 형들의 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구해내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모세가 자기의 그 혈기와 열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죠. 이후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하여서 홀로 광야로 갑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수없이 겪으며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외적인 환경이나 주어지는 상황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내 연약함을 넘어서,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신앙의 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국의 총리가 되고 한나라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어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의 위인인 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으며 자기의 정말 작고 초라한 모습들을 확인하며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신앙의 위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이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이들이 믿음의 위인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로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참 힘겹고 버겁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도무지 끝나지 않는 정말 길고 지난한 이 고난과 역경에 참 지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며 살아야 하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죄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온갖 더러움과 추함과 슬픔과 거짓이 만연한 것이죠. 하지만 답이 없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쓰러져도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한 점 한 점을 찍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 답 없이,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이러한 우리 인생의 그 한 점 한 점을 이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혹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고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처절하고 절망하여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평안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믿네.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없지만 주의 길을 가리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내가 날도 오시니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오시니 나는 믿으며 살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날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크고 측량 못하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이끄신 고백하겠습니다. 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크고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측량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못하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완전한 날 이끄신 길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수없이 들이닥치죠. 정말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참 지난하게 오랫도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실망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고 정말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오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며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더샘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온갖 악과 불의와 마주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습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그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평생도록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어 드릴 것이 더욱 풍성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 온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언약의 자녀들, 이 믿음의 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갈 우리 더샘물 교회, 더샘물 학교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더샘물의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사탕, 맛있는 사탕을 이렇게 선물로 잘 포장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 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샘물 화이팅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